오늘은 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라오디아 교회에 대해서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라오디게아 사람을 가리키는 영어 표현이 있는데요. 그것은 레아더시언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레아더시언이라고 하는 말은 신앙적으로나 하는 일에 있어서 열정이 없는 사람, 매사에 미온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적용시키게 되면 굉장히 불편한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겠죠. 라오디게아는 교통, 무역, 금융의 중심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면직과 모직 산업이 발달했던 도시이지요. 특히 양모, 울이라고 그러죠. 울. 양모의 질이 아주 좋아서 이를 통해 큰 부를 축적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금융은 오늘날 홍콩이나 미국의 월스트리트 같은 당시 소아시아의 중심지였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곳은 재력이 풍부한 도시가 되고, 그로 인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부족함을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AD 60년에 대지진이 일어났었는데요. 이때 황제의 재정적 도움을 일절 받지 않고 자력으로 피해를 완전히 복구할 정도로 자존심도 세고 경제력 또 재력이 튼튼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다면 라오디게아 지역은 안약 제조 기술이 유명했는데 특별히 안약 제조 학교가 있을 정도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쉬울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것 같은 라오디게아 지역에 유일한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생활용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북쪽으로 9km 떨어진 히에라폴리스와 동쪽으로 16km 떨어진 골로새에서 물을 끌어왔는데요. 히에라폴리스는 온천 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뜨겁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은 만년설이 녹아내리는 물로서 얼음처럼 차가운 물이 있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주신 라오디게아 교회를 묵상할 때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요한은 첫째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14절에 보면 너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아멘이요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요한은 주님을 아멘이라고 소개하죠. 신실하다, 진실하다, 참되다. 한마디로 주님은 진실하시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성경에서 아멘을 세 가지로 이렇게 적용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이 한 말에 대하여 동의할 때에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는 진실을 맹세할 때에도 사용되었고, 세 번째는 어떤 말이 끝난 후에 아멘이라고 할 때는 그 내용이 이루어지기를 진실을 원한다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하시고 충성되시고 참된 분이심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사용된 것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지요. 특별히 1절에 14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분이라는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거니와 모든 창조물의 근원이자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14절의 말씀을 해석해서 말씀드린다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겉으로는 그럴듯하지만 속은 썩어있는 위선적 영성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진실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지역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떤 희생이나 대가도 치르지 않고 그냥 다른 사람들의 눈에 세련되고 폼나게 믿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진 자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주일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정작 돈, 재물 등 세상 것에 더 집중하여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다 나의 노력과 능력으로 이룬 것이다.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만든 것이고 이루어 나아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가득했고, 그들은 입을 열면 나는 자수성가했다라고 자랑을 했던 것이지요. 그러니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배부르고 등 따시고 나니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단순히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만은 아닌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지요. 세상적으로 조금만 성공해도 교만해져서 모든 것이 자기가 잘나서 이룬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안 다니는 것도 아닌데 왜 불신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자기 자신을 믿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고 보면 바울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하고 절실한 고백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시에 그렇게 살아나가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길 줄 믿습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본문을 읽어보았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무 칭찬 없이 책망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양다리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1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의 행위들을 알고 있는데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나는 너가 차든지 뜨겁지 하든지 하기를 바란다. 너가 이렇게 미지근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 내가 너를 내 입에서 뱉어낼 것이다. 먼저 15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은 우리의 행위를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즉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그분은 나를 보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언제나 잊지 말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의 가장 작은 부분, 지극히 작은 부분도 나는 너의 행위들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의 눈에서는 숨길 수 없다는 말이겠지요. 우리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까지 다 살피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눈앞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행동, 모든 목적, 모든 말은 마치 온 우주에서 오직 나 한 사람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것처럼 분명히 드러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행위를 철저히 관찰하고 살피신다는 말씀이지요. 본문에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라고 하는 말은 당시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알아듣는 말이었습니다. 앞서 언급했겠지만 10km 떨어진 히에라폴리스의 온천수가 돌로 만든 수로를 타고 라오디게아까지 도착할 무렵에는 물이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아주 미지근한 물이 되었던 것이에요. 이런 미지근한 물을 마시기에는 당시 사람들은 굉장히 비리고 역겨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주민이라면 누구나 이것에 대해서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비유였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차지도 말고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비유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확실히 각인되는 그런 말씀이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차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요. 어찌 보면 차라리 하나님의 사랑을 또 은혜를 전혀 몰랐다면 그것을 깨달았을 때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미지근하게 신앙을 하라면 아예 신앙생활을 포기하라거나 더욱 약해지라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인다면 큰 오해이고 오산입니다. 뜨겁든지라고 하는 말은 주님을 믿어도 적당히 믿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열정을 가지고 믿으라는 뜻입니다. 즉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세상과 교회에 적당히 양다리 걸치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전적으로 세상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물론 진짜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핵심은 뜨거워지라는 것이지요. 제대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헌신을 하라는 말씀이지요. 그래도 사람들은 가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차가운 것보다는 미지근한 것이 나으니까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안 믿는 것보다 양다리라도 걸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영적 상태의 사람들에게
날카롭게 지적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불신앙만큼이나 가증스러운 것이 미지근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선택의 순간 언제나 세상이라면, 세상을 너무나 열심히 바라보는 교인이라면, 양쪽에서 기웃거리다가 언제나 자기 편한 대로 좋은 것만 취하려는 성도라고 한다면 주님은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처럼 입에서 뱉어낼 것입니다. 즉 토해내버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착각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라오디게아 교인의 신앙을 미지근하게 만든 요인이 무엇일까요?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풍족해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 너는 자신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사람임을 알지 못한다. 라오디게아는 풍요로운 도시, 부자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인 역시 부자가 꽤 많았어요. 그들은 헌금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고는 자신들이 하나님께 큰 것을 해드렸다는 자유와 착각에 빠진 것들이죠. 주일이면 꼬박꼬박 출석하며 헌금도 많이 드렸으니 영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축복받은 성도라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거듭하면서 제일 무서운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신앙생활을 1년 한 사람보다 3년, 3년 한 사람보다 5년, 5년 한 사람보다 10년, 20년, 30년 한 사람의 가장 무서운 신앙적 형태가 혹시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영적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욱 민감한 영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야성이 죽고 은혜를 향한 목마름이 사라지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됩니다. 믿음의 연수가 깊을수록 진한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위로하고 따뜻하게 품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웬일인지 그렇게 되지 않는 모습이 마치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적 매너리즘에 빠진 것이에요. 예배에 감격이 있으십니까? 라고 누군가 갑자기 물었을 때에 덜컥 눈물부터 흘린다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지요. 하나님이 보실 때 라오디게아 교회는 심각한 영적 매너리즘에 빠진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지금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였습니다. 영적으로 비참한 상태이지요. 보잘것없는 상태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그 속은 가장 비참한 상태입니다. 오직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기에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들이지요. 이들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자들입니다. 주님께 의지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함으로 비록 세상적으로는 부유하다고 하지만 영적으로 가장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유행의 흐름, 돈의 흐름, 정세 판단 등 세상을 보는 눈이 뛰어난 영악한 사람일지는 모르지만 한 차원 넘어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제대로 보지 못한다면 그는 눈먼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계획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전혀 모르는 눈먼 자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흰옷,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러나 눈먼 자는 수치를 당할 뿐이지요. 더욱 심각한 문제는 매사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고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열심으로 살아가지요. 교회의 사역조차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문제가 많고 영적으로 벌거벗은 수치스러운 상태인지도 오직 자신만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라오디게아 교인의 문제의 핵심은 자신의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없고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한 미지근한 신앙은 자기 성찰을 마비시키지요. 자만심에 빠지게 합니다. 너만 그러는 것이 아니야. 너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신앙인이야. 하고 마귀가 그의 귀에 계속 속삭이는데 웬일인지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린다는 것이지요. 영적 자가 진단이 안 됩니다. 자신은 문제가 없다고 자위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다니고 헌금을 하고 또 사역을 한다는 신앙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신앙에 문제는 없는 것일까요? 자신의 신앙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영적 필요를 못 느끼고 은혜를 향한 절박한 목마름이 없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의 잘못된 자기 도취를 날카롭게 깨트려 주시는 것이지요.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런 처방책을 주셨습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경고한다. 너가 풍족하게 되려면 내게서 불로 정련한 금을 사거라.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으려면 흰옷을 사서 입어라. 너가 보고 싶으면 안약을 사서 너의 눈에 발라라. 불로 정련한 금이라고 하는 것은 불순물이 빠진 순금을 말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제공하신 신령한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데 한마디로 열정을 쏟아 부으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흰옷 착용은 우상 숭배와 음행의 더러움을 벗어버리는 행위를 그 행위에 안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행하는 신앙을 덧입으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안약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분별력을 회복해서 진정한 가치를 볼 수 있게 하라는 뜻입니다. 라오디게아에서 유명했던 금융과 직물과 의료 이미지를 빌려와 열정을 쏟아야 할 방향을 지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책망만 하신 것 같아도 주님의 징계에는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지요. 미지근한 상태를 회개하고 열심을 내게 하시려는 주님의 따뜻한 손길입니다. 그런데 이 18절을 보면 아주 특이한 표현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금과 흰 옷과 안약을 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련한 금을 사거라. 흰 옷을 사서 입어라. 안약을 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독 사라고 강조를 하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지금 예수님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사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은 결단하고 대가를 치르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앙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 세상적 가치관과 유혹을 포기하는 결단을 보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에 따른 분명한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마다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성을 내고 회개하여라.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치관과 주님의 가치관이 선명하게 대비된다는 것이 분명한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적 풍요를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간주했을지라도 주님의 진단은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지금 잘 먹고 잘 산다고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 주님의 진단은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교회라고 자만했으나 주님은 당장 응급처치가 필요한 교회라고 진단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지금이 딱 좋은 상태라고 여겼는데 주님은 회개하고 열심히 열정을 내야 할 상황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핍박과 궁핍 중에 있는 교회들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평안함과 풍족함을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성도를 교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잠언 24장 1절에 보면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지어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칭찬할 교회인지 책망할 교회인지 성찰할 때 개인의 주관이나 상대적 비교를 기준으로 삼으면 반드시 오진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께서 그분의 몸을 진단하신 말씀을 따라 성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교회가 열정을 쏟아서 이루려고 하는 목표는 무엇일까요? 2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주님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임박한 이미지를 주셨어요. 아직 문 안에 들어오지 않으셨어도 교회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계십니다. 주님은 열정 잃은 교회가 회개하여 함께 먹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어떤 일을 방문해서 더불어 먹는 일은 무척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담스러운 사이에 억지로 함께 먹으면 체하고 토하기 쉬운데 지금 주님과 라오디게아의 관계가 지금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교회는 이 세상 것을 얻고 누리는 일에 목표를 두고 열정을 쏟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민감하게 반응하며 주님과 늘 친밀하게 교제하려는 목표로 전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다면 열정적이기만 하면 좋은 신앙일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벽을 향한 열정은 파멸만 앞당길 뿐이에요. 열정은 목표와 방향이 분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개하여 열정을 회복한 자들에게 어떤 보장이 약속되어 있을까요?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이긴 후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보좌에 앉을 것 같이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게 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도 아버지의 말씀에 무척 민감하셨습니다. 이 땅에 계실 동안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셨지요. 자기 소원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종교적 열정은 불법으로 판결하신다는 사실도 가르쳐 주셨지요. 스스로 괜찮은 신앙이라고 생각한다고 신앙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만이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며 그분의 통치권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난 2장부터 3장에서 7교회에 이기는 자에게 보장하신 주님의 약속은 이제 앞으로 21장, 22장에 가면 모두 성취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7교회를 이야기하시면서 주님께서 한결같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7교회에 보내게 하신 편지 끝마다 반복하는 후렴구가 있지요.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주님은 계시록을 읽고 듣는 자마다 이 구절을 7번 반복해서 읽고 들을 것을 아시고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이 이만큼 반복해서 강조한 구절이 많지 않은데 그만큼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할 것입니다. 예배와 종교 활동에는 열심히 참여하나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그 뜻을 헤아리지도 않는다면 귀는 장식품에 불과할 것입니다. 순종하기 시작했어도 그 순종을 완성하지 않으면 말씀을 듣지 않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부터 14절에 나아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또 여리고성에 대한 이야기도 얼마 전에 들어서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엘리사가 7번 요단 강물에 물을 담그라고 지시했을 때 여리고성에서 매일 한 번씩 돌고 마지막에 7번 돌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 앞에서 만약 나아만 장군이 6번만 담그고 중단했다면 말을 잘 들은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7번의 순종을 끝까지 완수했기 때문에 나아만은 문둥병을 낫게 하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고 하나님을 영접하여 교제할 수도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저는 지속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적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은 한결같은 첫사랑의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살아나가는 것이에요. 그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것이고 큐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나는 한결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인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주님은 역겨운 신앙을 가진 라오디게아 교회조차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7교회 하나 집어넣겠지요. 회개하기만 하면 그들도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 통치권을 행사하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만이 그들의 믿음을 다시 순수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고 흰 옷을 제공할 수 있는 분이고 눈을 볼 수 있게 치료하실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안정될수록 습관적인 종교 생활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려는 열정을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그 열정이 사라지면 미지근해져서 역겨운 신앙으로 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시작한 교회는 그 순종을 완수하기까지 충성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삶이 따라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그 고백에 진정성이 담긴 것이고 참된 증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분께서 7교회를 진단하신 말씀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날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하실 때에 그 누구보다도 듣는 일에 경청하는 일에 집중하는 사람으로 그 들은 것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생기와 생명이 나아가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면 어느 순간 우리도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서 하는 일에 있어서 열정이 없고 매사에 미온적인 사람이 되어버리곤 하였습니다. 처음 열정, 처음 그 순수한 마음을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조차 없듯이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믿음을 다시 순수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요, 주님만이 흰옷을 제공할 수 있는 분이요, 주님만이 볼 수 있게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하게 하여 주시어서 예수 그 이름으로 당당하게 누군가의 치유자가 되고 누군가의 복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의 삶,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간절히 빌고 원하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의 사람들이 소망을 보고 희망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열정적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더 이상 나태하고 게으른 미온적인 신앙의 사람 양다리를 걸치며 기웃거리는 어리석은 자로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 앞에 결단하고 결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과 함께 기도하는 3토와 1토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 땅과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교회와 선교지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